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은 언제나 그래요. 모든 역사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랬다므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패와 타락은 모든 백성들이 부패와 타락을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짓 목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인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이를 부정하고 부인해버렸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언제나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부패가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이 뭐냐? 제사장들의 부패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목사와 재직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저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과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우리가 잘 좀 보고 교훈을 얻어야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연단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헌신하며 달려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또다시 부패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방신의 신을 섬기는 딸들과 혼인하고 아내들을 버리고 함부로 버리고 말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이런 패역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 말라기는 선지자의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깨달았죠. 스가랴 선지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하죠. 이제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건데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오는 겁니다. 이어서 1절 3장으로 넘어가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를 계속 강조하시죠.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럼 이 사자는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사자와 그의 역할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언약의 성취. 미리 보낼 사람이 있다. 미리 보내주실 사자. 그가 누구뇨?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 모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 길을 준비한다.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이르되 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나니라.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뇨? 세례 요한. 말라기에도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의 말라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 유다의 히스기야 시대 선지자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이스라엘이 멸망당,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하는 시대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이사야. 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 선지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사람인 제사장과 그리스도인 왕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사람이 와서 내가 제사장이,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이십니까? 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된다?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람인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아주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뿐이지. 아주 분명하죠. 어떻게 사람인 그리스도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보내신 자라고요? 사탄의 종들이죠. 이걸 이해를 못하나요? 성경 전체를 쭉 성경을 묵상하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기적적으로 보내주신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가랴라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둘 다 레위 족속이죠. 누가복음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이거 받아들이지 못했죠.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닫아버렸죠.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때 입이 풀리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 세례를 통해서 회개 세례를 받고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며 세례 요한을 따랐단 말이죠. 난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주가 임하신다. 성전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미리 보낼 사자 세례 요한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그 사역이 영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사역과 같을 것이다. 성전에 임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지성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것이 성전의 역할이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죠. 어렵지 않아요. 성전에 임하실 것이요. 성전에.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받고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무슨 지금 그 성전의 자리에 이방 신전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헐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의 벽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임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깨달을 날이 오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셨으나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나마도다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이라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그것도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나요? 아직도 인정하지 않죠.
개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아마 돌아오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기회.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끝이 되고 심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에 임하실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언약의 사자다라는 말, 언약의 사자, 구원의 언약을 위해서 보내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미리 그리스도를 증거할 세례 요한,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거겠죠.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날, 구원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 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의 날, 구원과 심판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이것은 이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18절이죠. 이미 심판에 처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 거부하는 자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부하는 자,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시고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고 또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용서와 구원, 회개하는 자가 중요해요.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의 세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알아요. 선지자를 압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적해 줬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요,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언제나 그래요. 교만한 자들은 절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자기의 죄를 책망하고 깨우쳐주는 자를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죠. 교만한 자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 은혜입니다. 겸손이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흘리신 보혈로 새 언약이죠. 피의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먼저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역사, 이 회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뭐라고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다. 잿물과 같다. 잿물이겠죠. 잿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원래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빛이 임했으니까 불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 의미이고 그러나 드러난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불, 그래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불은 성결, 구원의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거부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또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빛을 거부하고 대적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당연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거든요. 회개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문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부합니다.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그랬잖아요. 악하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다.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보리트, 표백제예요. 표백제. 옛날엔 다 잿물을 가지고 빨래했지 않습니까?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표백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도저히 씻어질 수 없는 심각한 죄악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 잿물로도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가 씻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그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피로 씻음 받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성결하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 겸손한 자들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4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호산나 구원하신 하나님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죄악된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 받은 자, 그런 사람이 의롭다므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계속된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라는 거 잊지 말고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제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시작,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계속 성장해야죠.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의 목적인 것이죠. 장차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한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신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과 사역이네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역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룩과 성결이죠.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제사장들은 거룩,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 관에 새기고 금패로 새겨서 그 성결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죄를 버리고 죄를 깨닫게 해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금은과 같이 연단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 누구를?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해야 돼. 레위 자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는 제사장들이죠.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중보자들.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먼저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복의 근, 아브라함의 후손들,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것이 계속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과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잖아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성결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잖아요.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정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환난은 있느니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요.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금보다 귀한 끊임없이 연단된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으나 제사장들로부터 다시 부패하고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의 피를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큰소리치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고통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그것이 임박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이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금과 같이 한다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일 텐데, 이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세례 요한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날 믿는 자에겐 구원,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어마땅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